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케냐와 우크라이나의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신실한 기도 그리고 사역의 직접적인 후원을 해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 서는 것은 마치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과 같은 부담도 있지만, 때로는 따뜻한 아들을 품어주시는 어머니처럼 따뜻한 그 마음, 또 이렇게 포근한 마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것도 동시에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성도들에게 10월 마지막 종교개혁과 관련된 신앙의 의미를 좀 더 되새기기 위해서 예배와 관련된 내용을 좀 특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영역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그닥 어려움 없이 이제 와서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편안하게 이제 세미나처럼 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워낙 편안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의 그 간절한 이 신앙의 실천에 이 방식을 딱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해야 되는지, 특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설교를 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을 제시하는 이렇게 그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지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방식으로 묶어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삶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이 저녁에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기도 제목을 제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본문에 남겨져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을 전체를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고, 그리고 나서 요 주제, 즉 성경에 근거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인데 한 절씩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을 집중하며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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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같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관계의 방식을 좀 더 구체화한다라는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관계의 방식들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풍요를 경험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주어지는 풍요로움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의 방식에서 정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방식이 온전히 이루어지기에는 우리가 많은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심이나 권위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그닥 말씀이 중심이고 교회 공동체가 중심이라는 생각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느슨하게 공동체를 떠나지도 않지만 공동체에 기꺼이 헌신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또 공유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냐, 무엇이 사실이냐, 혹시 이것은 어디에서 주어진 음모에 의한 이야기냐, 이 정도는 있지만 함께 공유하는 기억, 함께 공유하는 가치가 이미 상실되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파편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관계를 정확하게 구축하는 것은 기독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이해할 때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망가진, 흐트러진, 상실된 관계를 다시 연결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예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으로 계시고 우리가 그 부르시는 하나님께 반응하거나 응답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출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인데 그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르심과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주체가, 부름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로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응답하러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출발을 가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자로 먼저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두 개가 중요하지만 출발은 하나님을 부르시는 자로 이해하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출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공동체의 신앙생활인 예배에 직접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으로 계시다라는 이해를 갖는 것이 출발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면 예배가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때 그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배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닥 다른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주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부르심과 반응의 모습이 훨씬 더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 하나는 구원입니다. 창조는 성경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내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가르침입니다.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것이 창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지는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읽으신 분들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어서 찾아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을 거울에 비추어서 보는 것과 같이 거울에 비추어서 주님을 보고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광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경험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때 영광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상으로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한데 그게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비추어 주십니다. 손거울 혹시 가지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손거울. 아니, 제가 세미나 하라고 해서 설교하면서 같이 세미나도 하는 겁니다. 손거울 안 가지고 다니세요? 소라, 손거울 안 가지고 다녀요? 소라 아니에요? 예. 손거울 안 가지고 다녀요? 스마트폰으로 써요? 거울이 있어요? 근데 왜 대답 안 하세요? 부담돼서 괜찮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손거울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손거울 언제 보세요? 네? 수시로 보시죠. 수시로 봐요, 손거울. 그렇죠? 손거울을 보면, 손거울을 상에서 자기 얼굴을 보면 꼭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보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립밤을 바르거나 아니면 아침에 컨실러로 이렇게 조금 가다듬고 온 얼굴이 지워졌으면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거울을 보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비추어진 모습에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것이 일상의 경험입니다. 예배를 아주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겹지만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손거울을 보듯이 하나님께 자신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공예배의 모임에서 매일 개인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거울처럼 자신을 비추어 보고 변화되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구원과도 예배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들으시는 것까지는 해주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고요. 성경에는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명확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 곧 구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이 나죠? 단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단어는 믿는 것인데 사실은 영생 곧 구원은 아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제 삶에서 경험합니다. 누군가를 알 때 그 사람에 관해서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제가 결혼한 지 29년이 넘어서 30년 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아내와 살아가고 있고 저는 제 아내를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아내를 알고 있습니다. 30여 년의 시간 동안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시간, 무수히 많은 노력을 통해 제 아내가 눈빛을 어떻게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몸의 움직임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르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오해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인격적인 대상을 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시간과 과정과 노력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단 한 번의 멋진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이 주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예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창조와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예배가 오늘 본문을 통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충실하게 성경적인 의미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또 예배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찾아 좀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제가 읽었는데 6장 1절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에게. 그런데 질문이 하나 주어집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제 질문을 듣고 답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만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원하시면 답을 해도 괜찮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제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생각은 하고 계신 거죠.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그 가지고 계신 생각과 저의 답을 한번 이렇게 대비시켜 보십시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배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보여준 겁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내가 예배했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배했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시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보여준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가 예배 자체보다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의 번역이 좀 아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는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라는 뜻을 기쁘시게로 옮겨놓은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acceptably라는 뜻이에요. 받으실 만하게 serve, 섬기다라는 말은 원래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뜻대로 성경의 방식대로 예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성경적 가르침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모든 성경은 이사야서를 제외하고는 열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친절하죠? 괜찮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웃사가 죽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예루살렘에 정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블레셋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이 수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게 사무엘하 6장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이제 모신다고 하는 표현은 이제 존중의 의미죠. 언약궤를 이제 싣고 오는데 쇠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쇠수레에 싣고 오다가 나골의 타작마당에 쭉 지나갈 때 소가 뛰었을 때 언약궤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뻗어서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시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직사했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사가 죽을 만큼 잘못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따르면 죽을 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건 맞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웃사가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손을 뻗어서 잡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죽었어요. 묻는 겁니다. 어차피 오늘은 제 앞에 앉아있는 자매님이 저와 눈을 마주쳤고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겠죠.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들으시면 됩니다. 진짜 웃사가 죽을 만큼 잘못했을까요?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에 우리가 근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치명적인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니면 부도덕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칩거에 들어갔고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정해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열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속에서 열정이 사라지면 그것 때문에 늘 힘들어합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한 방식이 열정보다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열정이 없더라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정해진 사람이 옮겨야 하지 세수레에 옮기거나 아니면 함부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 열정에 너무 기반을 두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면 감정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마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단 자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왜 세수레에 옮겼냐는 거예요. 세수레는 블레셋의 신기술입니다. 블레셋 지역에서 가장 고급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포르쉐, 머시디스 벤츠, BMW입니다. 귀한 분을 모실 때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아반떼 같은 차 타고 다니시는 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엘란트라나 아반떼 뭐 이런 차보다는 벤츠나 BMW에 모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세수레에 옮긴 거예요.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데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보다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음향시설을 바꿔야 하고 LED 스크린을 새롭게 바꿔야 하고 이 장비가 굉장히 새로운 장비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자유하라라는 겁니다. 성경이 원하시는 방식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우시아는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들어가기 위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을 조금씩 생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이제 내가 예배하는 것, 열정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경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지금의 모습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면 9절과 10절을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보십시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입니다. 눈이 감기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겁니다. 들어도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봐도 볼 수 없게끔 만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편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봐도 못 보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이사야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지 우리 시대의 지금의 현실을 보라고 생각하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배자들의 모습을 스스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라는 뜻입니다.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눈이 있는데 안 보이고요. 귀가 있는데 안 들리고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는데 냄새를 맡지 못하는 바로 형태는 있으나 기능이 상실된 모습을 뜻합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상과 그 우상을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눈이 있을 때 볼 수 없고 입이 있을 때 말하지 못하며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코가 있을 때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을 때 걷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115편 8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는 나 자신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주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눈을 떴는데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귀가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입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입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직하게 아름답게 헌신적으로 고백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상을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오랫동안 천천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조금씩 의지해 왔어요. 그 우상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오래오래 드러나면 반드시 영적인 무감각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왔던 그 그리스도,
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있는데 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을까요? 왜 주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입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정직하게 아름답게 고백하지 못하고 입에서 거친 말과 불평과 그리스도를 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올까요? 우상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이 모습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너무 성급하게 갈 수 있으니 이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9절과 10절에서 이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우상을, 즉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삶에서 조금씩 의지해 오고 있는지 먼저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진짜 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쓰여졌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준비가 됐다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발입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주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셨고 그 계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비추어진 겁니다. 예배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예배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모든 예배, 모든 신앙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으로 계시고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나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모두를 부르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실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두를 부르신다라는 말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공예배는 클럽이나 동아리, 서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대상은 모두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반드시 옆에 내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공예배의 출발입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불편한 사람이 있고 혹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확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학벌, 계층, 사회, 경제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에 대한 출발을 갖고 있지 못하면 예배는 다 기울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반응으로 이 자리에 오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고 계시냐면 내가 나의 조건과 상황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중지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것 같아. 해서 조금 우쭐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내 삶을 보면 요즘 같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무리 노력해도 아마 하나님은 나를 받지 않으실 거야. 이 두 가지 다 문제예요. 왜 문제인가요?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기에게 너무 기준을 두고 있어요. 내가 조금 괜찮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망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으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모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조금 잘 살았다고 해서 기꺼이 받으시고 조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완전히 내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항상 다가와서 부르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기반을 두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을 두고 그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초청의 주체는 사역자도 아니고 선생님들도 아니고 교회의 직분자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반응하는 나가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첫 번째 경험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경험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3절입니다.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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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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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에 반응하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선언이고 선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분입니다. 따라서 공예배 아니면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빼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신앙 고백은 내가 동의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으며 지금 일하시고 장차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공예배 내지는 개인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이 바로 음악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거나 선언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찬양은 예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안에서의 찬양은 기독교 음악과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 안에서의 찬양을 할 때마다 찬양대나 아니면 이 찬양팀이 할 때마다 예배 안에서 음악을 쓸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오셨으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고백과 선언이 예배 음악의 주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 음악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는 노력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로 합니다. 이걸 못하면 음악을 잘못 씁니다.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음악을 쓰면 그때부터 음악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선포에서 멀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음악을 하나님께 반응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은 하나님을 감동하기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오해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음악은 하나님을 감동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악 때문에 감동해서 우리에게 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안에서 쓰는 아니면 공동체의 모임에서 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안에서의 음악은 반드시 반응으로만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음악 즉 찬양이 기울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음악을 썼고 기독교 예배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음악을 씁니다.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역사에서 음악을 쓸 때 이방 종교에서 음악을 쓰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무슨 방식이냐면 그들이 믿는 신은 늘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잘 준비해서 음악을 들으면 기뻐하고 흐뭇해서 화가 누그러져서 호의를 베푸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악을 썼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만약에 이렇게 음악을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음악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찬양은 반응이지 이 찬양을 특별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전에서 없었던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음악을 수단으로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음악은 반응입니다. 찬양은 반응이지 절대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거룩과 연결되어져 있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거룩을 정직하게 고백한 분들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예배에서 경험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 곧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기독교 예배에서 빠짐없이 경험해야 할 그리고 기독교 예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 스스로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정말로 중요한데 이 구절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정직하게 직면한 사람들은 그 거울빛 앞에 그 거룩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어디에 있어도 경험할 수 없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수치가 아니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죄의 고백, 자기 자신의 연약함의 고백을 왜 우리가 실천해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는 문제가 많아. 왜 음악을 저렇게 했지? 악기는 왜 저래? 의자는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음향 시선은 또 왜 그런 거야? 오늘 설교의 내용은 왜 저렇지? 기도하시는 분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자기 스스로를 주의 깊게 살펴야만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할 때 제일 먼저 쓰는 방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든 문제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거나 다른 상황에 있다라고 시선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사단의 교묘한 전술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다. 잘 찾아봐라.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쉽게 넘어갑니다. 오늘 저게 문제였어. 오늘 저게 문제였어. 라고 다 생각합니다. 죄, 예배의 걸림돌은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왔고 우리는 늘 쉽게 봅니다.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을 대하는 나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서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경험이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뢰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이 정직한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된다라는 이 연약함의 고백은 나 자신의 연약함, 곧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그 의존성을 고백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공예배에서 경험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해왔던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인도 믿음이 있었고 아벨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의 차이는 뭘까요? 이 질문인데 질문의 끝에 저와 눈동자가 마주쳤다고 해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답을 기대하지는 않고 생각하는 것만 요청합니다. 가인도 믿음이 있었고 아벨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신뢰하는 정도가 달랐어요. 가인에게는 장자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장자권을 신뢰의 대상으로 바꿨어요. 아벨은 장자권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 의지할, 신뢰할 것이 이 땅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지, 신뢰가 절대적이었어요. 그 차이에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의 수치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있는 사람은 절대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예배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신뢰의 모습이 바로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배울 것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오경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로 구분해 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방식의 무엇인가를 하면 그 헌신 때문에 나를 받아줄 것처럼 생각해요.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방식, 좋은 예배가 있는데 그 방식대로 들어가면 내가 그 방식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 그 헌신 때문에 나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반대예요. 반대. 나를 받으시기 때문에 나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내어드리는 것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그러니 이걸 순서를 바꿔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이 없습니다. 좋은 방식만 찾고 대체할 것만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예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를 받으시면 우리가 내어드리는 방식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스스로의 결단, 의지, 헌신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하나 더 있죠. 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했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나의 입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예배 안에서 수십 년을 예배해 오셨잖아요. 100세 이상 되신 분은 없기 때문에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8, 90세에 계신 노년의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수십 년을 우리는 예배해 왔어요. 그 수십 년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진짜 훈련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입술의 훈련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배는 넓은 의미로 기도이고 좁은 의미로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혀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환해야 될 내용이 입술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언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이 깊어지려면 언어를 익혀야 돼요. 근데 이 언어를 익히지 않고 하나님하고 친해지거나 하나님 안에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친한 사람이랑 있을 때 그 관계가 깊어지려면 말을 섞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섞으려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누군가와 연애를 하거나 사귀고 있는데 말을 못하면 어떻게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어요? 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예비에서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언어예요. 언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언어를 익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에서 중요한 언어는 딱 네 마디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놀라시지는 않으신데 표정상 놀라지는 않으셨어요? 네 마디면 충분해요. 그걸 수십 년 배우는 거예요. 수십 년 배우는 게 딱 네 마디예요. 네 마디만 배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네 마디. 궁금해 하시는 표정도 없어요. 그러니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디예요.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네 마디예요. 이 네 마디를 인생에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익혀가는 게 예배의 실천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냥 나오지 않아요. 감사는 훈련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감사는 삶의 부분이어야 돼요. 감사는 자기 자신의 존재의 방식이어야 하는데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감사는 훈련되어져야만 해요. 어린아이들에게 항상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뭔가 물건을 줄 때 딱 손에 잡고 기다려요. 뭐라고 해야지?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주잖아요. 왜 그러죠?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훈련된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감사합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면, 제일 먼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올 때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감사합니다예요. 두 번째, 잘못했습니다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방식에서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수십 년 결혼 생활을 하신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건강하게 지금 지내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랬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못됐다라는 말 쉽게 안 나와요. 그렇게 가까운 관계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게 잘못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훈련해야만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고백 기도를 하고 왜 연약함을 고백하지? 저건 뭐지? 그 우리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해요. 제가 지금 용인에서 살아요.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남양주에서 살다가 이제 가르치는 곳이 이제 사역지가 이제 용인에서 사는데 서울하고는 달리 시골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처진 지역에 살아요. 처인구에 살고 있거든요. 기흥이나 수지도 아니에요. 아시듯이 수지 사는 사람들은 성남 산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수지 사는 사람들은 용인 산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지 사는 사람들이 용인 산다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용인시 수지구인데. 근데 처인구 사는 사람은 용인 산다고 해요. 저는 용인 살아요.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뭐 이렇게 송파 이 지역하고는 다르죠. 진짜 시골입니다. 조그만 천이 하나 있어요. 저녁 때 되면 이제 시간 날 때 제 아내와 이제 거기를 걸어요. 사람 다니는 길인데 뭐 풀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걸을만 합니다. 거는데 정말 독특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쭉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앞에서 초등학교 이제 조금 저학년 아이가 퀵보드 아시 이렇게 발 구르면서 타는 거, 이렇게 전동 말고 이렇게 발 구르면서 얼마나 잘 타는지 쫙 타고 오는데 도보로 걷는 길에서 타고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저거 분명히 저 속도로 오면 나랑 부딪힌다.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빠른 속도로 오면서 제 몸을 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그렇지 저 녀석 아휴 내가 저럴 줄 알았어요. 딱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아이가 저를 뚝 치고 가면서 바로 멈추더니 180도 돌아서 90도로 저에게 절을 하면서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를 판단하고 부지 중에 제 언어의 고백은 저 녀석 저럴 줄 알았어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저보다 성숙한 아이예요.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는 건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때 이후로 제가 그 아이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그 아이가 경험한 게 있어요. 확신한 게 있어요. 반드시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주어지거나 상황이 주어지면 지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자예요. 이건 훈련이에요. 그것을 나이 50이 넘어서 배운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은 정말 훈련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고백할 게 있어요. 힘들다라는 고백이에요. 힘들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금요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힘든다라는 것을 듣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걸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케냐에서 처음 사역할 때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는데 많은 것 중에 바로 이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진짜 놀라워요. 그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라고 기도해요. 저는 진짜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도 못했고 그렇게 신실함을 간절하게 고백한 적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의 눈으로 하나 확신한 게 있었어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빵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까? 믿음이 커 보였어요. 믿음이 정말 커 보였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힘들다라고 하면 너 왜 힘들다고 얘기해? 왜 짜증내? 그거 다 훈련이야. 감사해야지 라고 이야기했지 힘든 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진짜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힘든 상황이 주어지면 그 힘든 모습을 받아 안아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20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년 전입니다. 아시듯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5년 차가 시작됐습니다. 세월이 빠르죠. 그 5년 차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한국물이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촌티는 벗었잖아요. 그건 유익이죠. 근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둘째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된 겁니다. 이 아이가 와서 한국에 이제 언어 때문에 선교사 자녀 학교를 계속 다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갔고 또 학교를 못 보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반 가까이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홈스쿨링을 하다가 지금 대학을 갔어요. 3년 하고 대학을 갔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이 시작됐어요. 빠르죠. 이 아이가 집에서 3년을 공부할 때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다 그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보셨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서 밖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집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진이한테 물어봤어요. 하진아, 너 힘들지? 그랬더니 하진이가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힘들어? 어떻게 들려지세요? 저는 그 소리 들을 때 가슴이 무너졌어요. 믿음이 커 보이죠? 감동도 안 하시는데 남의 집 자식이라고. 남들은 감동해요, 보통 이런 말 얘기하면. 예. 근데 저는 아버지잖아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빠, 나 진짜 힘들어. 나 다시 학교 가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든 걸 힘들다라고 인정하는 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으로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 정직하게 인정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면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힘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 도와주세요는 기본적으로 잘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잘해왔잖아요.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이건 잘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하세요. 앞에 있는 기도와 함께 이 언어를 익히라라는 거예요. 화로다. 이 입술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 속에 이 네 가지 언어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해주실지에 대한 회복이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그 내용이 6절과 7절입니다.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이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진짜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가오셔서 하시는 예배에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바로 회복이에요. 무너진 내 마음, 망가져 있는 내 관계, 내 삶의 모습에 다가오셔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에 수치를 입히는 게 아니라 회복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통한 회복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과 장소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예배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회복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주어지든 하나님은 회복을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망가진 우리를 대체할 생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망가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이에요. 그게 신앙의 가르침이에요. 아담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이 가장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뭐였을까요? 아담이 망가졌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 없애고 더 괜찮은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망가진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다시 회복했어요. 나 자신 스스로를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한다. 예배의 경험에 나 스스로를 자리하게 한다라는 말은 내 스스로 망가진 것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회복의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회복의 경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주어졌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회복의 이야기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잘 알듯이 그렇게 부도덕한 여인은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라는 자유를 줬어요. 예배에서 진짜 중요한 이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어지는 은혜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복의 가능성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 갈망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여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갈망에 집중하고 거기에 완전히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빼앗긴 갈망 아니면 주입된 갈망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마음의 갈망을 전환하는 것이 예배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분이라는 마음의 갈망을 고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힘드냐면 갈망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는 그 갈망이 간절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입한 갈망에 너무 영향을 받고 있고 그 갈망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대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 왜 힘든지 아세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힘들잖아요. 사회에서 주입한 갈망이 있어요. 네가 20대면 요 정도의 연봉에 직장은 들어가야 되고 요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돼. 이게 사회에서 부여한 갈망이에요. 30대가 되면 요 정도의 직장은 있어야 되고 요 정도의 연봉은 있어야 돼. 이게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갈망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갈망이 아니라 내가 나이 40이 됐으니 이제 요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없을까? 내가 나이 50이 됐는데 내 삶의 형편은 왜 이럴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건가요? 저는 그래요, 솔직히. 저 사실 선교지 있을 때 몰랐어요. 그냥 자유인처럼 살아가고 뭐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거기서 고군분투하면서 지냈죠. 한국에 왔더니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종훈아, 나이 50대 되면 한국에서 연봉은 이 정도 있어야 되고 집은 있어야 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임대주택 살죠. 연봉, 월급 받은 거 그냥 한 끼 한 끼 먹을 정도예요. 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나이 50대 중반에 한 대한민국의 남성이 이 정도로 살아가면 완전히 잘못된 삶이라는 게 주입됐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넘어서는데 지금도 스트러글 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드세요? 내 나이 40이 됐는데, 내 나이 50이 됐는데, 내 나이 60이 됐는데, 내 삶의 형편은 왜 이럴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나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주입된 갈망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걸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갈망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없으면 그거에 주어져도 끊임없이 또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헛된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갈망하겠다라는 그 정직한 고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고 참여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수없이 우리는 그 갈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 아닌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8절에 진짜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마무리를 하고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 묻지 않고 나온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묻지 않고 와요. 제가 원래 끝났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질문을 못 드리고 제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사실은 뭐가 있어도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시간이 내용보다 더 중요하더라고요. 교회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요것만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8절에 진짜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그리고 이 다음 구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수련회 갈 때마다 티셔츠 만들어가지고 뒤에다 새겼잖아요. 몇 번을 새겼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요? 뭐 주기적으로 했잖아요. 이사야서 6장 8절 후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예배와 어떤 맥락에 있는지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경험한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세상은 자유. 이제 뭔가 할 일을 했으니까 이제 좀 안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삶은 공동체에서의 경험을 파송받아서 위임받은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모임과 삶의 균형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려면 정해진 시간 공예배에 오는 것도 중요한데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도 같이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모임이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면 모이지 않는 습관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모임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모이는데 필요할 때만 와요.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필요할 때만 모임에 와서 해결받고 필요함이 없으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이에요. 뭔가 간절함이 있고 뭔가 필요할 때는 와요. 말 안 해도 와요. 열심히. 근데 뭔가 좀 괜찮으면 안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뭔가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심히 와요. 그럼 놀랄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근데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안 가도 된다라는 생각. 이걸 먼저 주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이 보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장 21절부터 24절인데 원칙은 똑같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5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절기를 따라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충격적인 표현 아닌가요?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모여도 싫어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 다음에 좀 더 충격적인 표현이 있어요. 22절에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예물을 내도, 예물을 올려도, 예물을 들어도 내가 안 받겠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23절에는 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악기로, 여긴 진짜 커스와이도 아니고 야마하네요. 진짜 좋은 거 쓰네요. 그죠? 야마, 드럼.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그 찬송을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다 예배잖아요. 5장 21, 22, 23절. 절기를 따라 모여도 싫어한다. 예물을 드려도 안 받겠다. 안 받으시겠대요. 화려한 악기로 아주 정교한 음악으로 연주해도 듣지 않으시겠대요. 이유가 24절에 나와요. 정의와 공의를 강처럼 물처럼 흐르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면몰수하고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혹스럽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소라한테 자매님 너무 참 신실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막 따뜻하게 대해요. 근데 저쪽 계룡역 앞에 가서 지나가는데 얼굴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소라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못 보셨겠지. 그런데 30분 있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또 마주쳤어요. 눈을 마주치면서 아무 표정도 없이 또 지나가요. 그러면 누가 당혹스러울까요? 저는 아니겠죠. 소라가 당혹스럽겠죠. 왜 당혹스러울까요? 생각이 주어지는 겁니다. 저 목사님은 교회 예배당 안에서 나를 대할 때랑 왜 역 앞에서 저 길거리에서 대할 때랑 다르지? 뭐가 진짜지? 뭐가 진짜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묻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있는 모습이 진짜냐? 이 밖에 나가서 살아가고 있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보이는 게 진짜냐? 뭐가 진짜냐? 이게 달라가지고 내가 너무 당혹스럽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 내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아예 모두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디가 진짜세요? 여기에서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진짜세요? 아니면 직장이나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그 은밀한 자리에서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진짜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그 앞에서 삶에 다가오셔서 초청하세요. 어디가 진짜냐는 거예요. 이것이 일치가 없으면 아무리 이 자리에서 아름답게 헌신해도 예배는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남겨져 있는 이 예배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받아 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기도할 제목도 많으실 거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나아가야 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부르짖기 전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것 때문에 우쭐대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온전한 회복을 위해 마음의 갈망을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예배가 내 삶의 자리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소리내어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 삶의 자리에 주께서
저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 앞에 제가 신실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